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한번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사랑의 역서 공모작을 어머니를 대상으로 글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글에서 대상을 받은 글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분들과 친구들은 고마워서 답례하고 또 고맙다고 맛있었다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불러내어서 대접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수십 년간 밥을 짓고 빨래를 해주시고 밤늦게까지 기다리신 어머니에게는 진정한 감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TV 드라마 속의 배우들의 가정사를 보고 그들을 대신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나 동료들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으나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죄송하다고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언제 불러봐도 들어봐도 정겨운 이름이고 그리운 이름 어머니입니다. 아마 오늘도 어머니 생각이 간절히 나지만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먼 곳에 계신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잠시나마 생각하시고 감사했다고 말해보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급격한 사회 혼란과 변화가 있었고 윤리적인 변화기를 그들은 겪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것은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시대였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흔들리는 시대였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존재로 소외되던 그런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가정이 무너져서는 안 될 두 가지 책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과 두 번째는 생각할 것은 또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의 이유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소개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네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잔소리 같지만 부모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말만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는 더 높은 권위이신 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 예수 믿지 말라 하면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부모님의 교훈 같은 그 말씀, 자녀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본능 때문인 것을 안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는 정당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1절 말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자녀를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기에 오늘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종을 유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의 종을 유지하고 살고 개미는 개미의 종을 유지하고 살고 거의 끊어지지 않고 물론 멸종된 위기를 맞이한 종들이 몇 종류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이 자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이제 그 사랑을 받고 자녀들은 살아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어저께 한번 보니까요, 동물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걸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못 보던 종류의 동물들이요, 오늘까지 수천 년 동안 자녀의 자녀를 낳고 하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부모님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존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부모를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이 그 자식을 교도소에 보내고 어머니의 눈물을 흘렸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 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하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는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면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었습니다. 춥지 겨우 이 한마디가 접수된 시간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는 떠나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는 면회가 없었습니다. 불평하고 있을 때 형님이 찾아와서 면회를 와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면회 안 온다고 불평하지 마라. 너 때문에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는지 아냐.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그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냐고. 너 면회 갔다 온 후에 자식이 찬 데서 잠을 잔다고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방에 불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불을 뺐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찬 데서 주무시다가 그 겨울을 찬 데서 주무시다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녀는, 감옥에 있던 자녀는 대단히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두 돌판을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향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거기다가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이 계명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4계명으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명은 6가지 계명이에요. 6가지 계명을 꼭 지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약간 부모 공경하라는 소리가 부모를 공격하라는 소리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경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부모 공경은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순종이 외적인 강조하는 말이라고 하면 공경은 내적인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버이 주일에 주일학교 학생에게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이제 소개했다고 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은 이제 그만큼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꽃 한 송이라도 달아드리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방법이 옳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전화라도 한번 부모님을 향해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라도 올리라는 말에
여러분들 그저 아유 그거 한 번 해서 뭐 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라도 올리셔서 인사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글에서 보니까 한국 기업 중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그룹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삼성그룹의 창업자는 고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처음에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기업을 맡겨서 운영케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기업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자 그 아들들을 해임시켰습니다. 그러자 해임된 두 아들이 삼성의 비리를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크게 격노하여 두 아들을 다시는 기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대신 셋째 아들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셋째 아들이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반기를 들었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잊지 못하게 한 반면에 아버지에게 고분고분 순종했던 아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도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큰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의 장수촌을 조사해 보았다고 해요. 중앙아시아의 위그로족이 가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위그로족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100세를 넘겨 사는 독특한 비법, 장수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며 3, 4대가 함께 어울러져 대가족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효를 행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었다는 위그로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축복하시고 장수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했던 효자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받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창세기 26장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했던 효자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갈보리교에 속한 성도님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부모님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이삭을 두어서 마침내 왕성하고 창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러한 효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자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겼던 효부 롯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효부 롯은요 여성이면서도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나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시어머니 하나 달랑 남은 그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당장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라도 어머니를 공경하겠다는 그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가진 효부 롯.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기억하시고 축복을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최고의 신랑감 후보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이제 롯과 같이 이삭과 같이 이제 잘되고 거부가 되고, 그리고 신랑으로서는 최고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모 공경에 또 하나 뒤지지 않는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니까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았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또한 부모님에게 얼마나 공경하고 그 어머니를 얼마나 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제 왕이 된 후에 영접하니 왕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잔치 자리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뭐 풍성한 잔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을 나누시라도 그것은 진정한 부모님의 행복한 그 시간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천 번제와 성전 건축을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솔로몬에게 바로 부모 공경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해도 잘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잘 들으세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까? 효도를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효도를 하면 자녀에게 교훈이 되어집니다. 자녀가 그 부모의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를 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반듯하게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효도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뭐 얘기입니까? 내가 잘 되고라는 말은 형통하고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삶 속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오늘 예배 후에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부족함이 없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형통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모자라는 게 많아요. 애들 키우면서 모자라는 게 너무 많죠. 사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거 다 사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게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아유, 육적인 복을 뭘 얘기해. 영의 복을 받으면 되지. 여러분들 그런 말이라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요. 범사에 잘 된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공경하면 범사에 잘 되리라.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대표적인 나라, 그 대표적인 나라의 대표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열심히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하는 것마다 잘 돼. 부족함이 없게. 사업을 해도 사업이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저 내 가정 식구만 먹고 사는 그게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면요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 그 기업을 통해서 먹여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월급 생활, 직장 생활하는 거야. 1년이 되면 연봉을 타고 다 끝난 후에 그 가난한 사람들 이웃을 구제하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 장학금도 내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학교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업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모자라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담보를 찾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담보가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담보가 되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만 하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봐라. 그렇게만 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못하게 되면 땅에서 네가 하는 것마다 안 될 것이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하게 부모님께 순종해봐라.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것은 오래전에 오래도록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소리예요. 이제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를 심었어요. 사과가 익을 때가 됐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순식간에 내일 추수하는 날인데 오늘 밤에 태풍이 와서 다 떨어졌는데 그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 기한전에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는 것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해도 그저 다 익은 다음에 극상품이 돼서 네가 따서 그것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삶을. 그래도 밭에 농사를 짓건 농사지 1년이 되면 가을이 되면 그냥 조그만 뭐 요만한 방울도 맡더라도 목사님 이게 이 올해 농사 졌는데 결실행이에요. 그 한 봉투 그냥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 열매가 없어. 사업하는 사람은 이만저만 한 사업을 했는데 목사님 1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결실을 얻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만한 결실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뭘 여러분 앞에 절대로 바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뭘 하나 사오기를 바라나 이러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결산할 날이 되면 1년이 되면 이 결산 그 계절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1년이 되면 그 곡식을 심은 사람, 과일을 심은 사람들은 결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 날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그 결산을 해야 될 것이고 영적인 목회자에게도 결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흐트러지고 없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에 보면 할 수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할 수 없이 살아. 여러분의 삶은 할 수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살아.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로 살아.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사는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영적인 이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